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셨지만 한 해 동안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그리고 우리 기악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기 앞에 서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습 좀 많이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 자리를 우리 찬양대 자리로 좀 비워두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년주일입니다. 오늘 성년주일에 내 곁에 계신 주님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현대어 성경으로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사람 살려 하고 아무리 외쳐도 주님은 들어주지를 않으시고 이방 사람 외인을 죽인다고 소리를 질러도 주님은 구출해 주지 않으시니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악하고 거짓된 일들을 보게 하십니까?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이 나라에는 어디에나 탄압과 폭력이 가득 차 있고 싸움과 불화가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까지 하나님 침묵을 지키시고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규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고 어찌하여 이방 민족은 저렇게 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는 말씀이 이 본문 속에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요. 우리 온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도 여러분 달려오시면서 왜 하나님 어디 계시면 왜 나에게 답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 자식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드린 성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신학을 공부한 신학생들도 답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쉽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성도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예, 맞는 답입니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저 먼 하늘에만 계십니다. 이렇게 답하는 성도는 이 자리에 아무도 아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 중에는 쉽게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교회에 계시는데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강대상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와 하나님이 강대상에 계시는겨? 그렇게 물으면 답하기를 안내위원들이 아무리 앞에 앉으라 그래도 하나님이 강대상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계시지 못하고 자꾸 우리 성도들이 뒤에 앉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강대상에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빙점의 저자 아야코 미우라 아야코, 이 미우라 아야코가 13년 동안 폐병으로 병상에 요양병원에서 누워 있었지요. 그때 이제 이 미우라 아야코 삼포농자가 지은 책을 읽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불교는 아미타불 맞나요? 나무 아미타불. 예, 이거 제가 잘하면 문제가 되니까 틀려도 괜찮지요? 나무 아미타불 이런 주문에 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왜 기독교에는 그런 주문이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다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우라 아야코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나는 13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투쟁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기도가 있다면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내 병상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기도가 내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문이 있다면 임마누엘 아멘.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예, 미우라 아야코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고난 속에, 투병 속에 있었던 그 병상에 누워있는 이 미우라 아야코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여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일련의 삶 속에 우리가 기뻤던 일에도 또 우리가 슬펐던 일에도 지금도 골방에 누워있는 그 목사님이나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지영자 집사님이나 그 고통의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미우라 아야코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는 악의 유혹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오해를 받을 때에도 이 짧은 기도를 드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신다는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특히 내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날마다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십니까? 하나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아브라함은 믿는 믿음.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아버지 품을 떠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란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에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보시면 하나님은 그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런 거지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우리가 본문 속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가 임마누엘의 신학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그러니까 주님은 내 편이 되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주님은 내 곁에서,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8년 송년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도 행복하게 달려오신 성도도 계시겠지만 한 해 동안도 힘들게 살아오신 성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취업을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달려온 우리 청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1998년도 IMF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찾아왔을 때 울산 땅은 IMF가 없었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IMF, 가장 힘든 경제적인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가 이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런 힘든 한 해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가까이, 내 곁에 서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고, 올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내 곁에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 믿음 가지시고 새로운 2019년도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곁에 계실 것이다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러면 언제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셨느냐? 그러면 내가 혼자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요. 혼자라는 것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부부가 함께. 그런데 우리가 이 한 해 동안도 내가 혼자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나의 곁에 계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시면, 특별히 9절에서 오늘 본문 읽지 않았던 16절까지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혼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는데, 제가 이거 옆에 이게 기름기가 있어서 수술실에 제가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안 받아도 되는데 이제 꺼도 됩니다. 이거 자꾸 비추지 마시고. 근데 이제 제가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부분 마취를 하면 안 된다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수술실 구경을 한번 해야 합니다. 그 수술실이 어떤 곳인지 제가 한번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 마취만 해주세요. 그래 이제 부분 마취를 하고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다 구경을 해서, 아, 이런 곳이 수술실이구나. 근데 이제 감옥은 제가 가보지 못했어요. 감옥은 제가 한번 구경하고 싶어도, 제가 감옥에 설교하러는 갔는데 예배실에는 보여줬는데 그 죄수들이 있는 그 감옥소는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즘 감옥은 얼마나 좋은지, 시설이 잘 돼 있는지 TV도 볼 수 있다 그러지요. 그러나 옛날 2000년 전 그 감옥,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추운 겨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은 힘들었을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에겐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지금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군가 면회 와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줄 누군가의 위로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에겐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이 외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슬프다. 왜? 내가 혼자다, 외롭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슬픈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나는 힘들어도 위로받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하나님 나 혼자 이렇게 외롭게 두십니까? 그러면 참 슬픈 거예요. 명절이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남들은 다 고향 가고 남들은 다 친구 만나러 가고 남들은 다 어디 가는데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정말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혼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은 베드로도 우리 주님 모른다고, 우리 주님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사랑하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외로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하다가 제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셨느냐 하면, 밤이 되어 갑니다. 하늘에 나는 저 새도 그리고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전 하늘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갈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야, 정말 우리 주님은 많이 외로우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 다 숨어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성도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고통이 있어요. 저는 믿는 가정에 태어났고 또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으로 살아가면 예수 믿는 성도는 많이 핍박도 많고요, 손가락질도 많이 당하고요, 우리가 많이 힘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님은 자꾸 우리 보고 주일 성수하라고 그럽니다. 직장에 가야지. 직장의 상관들은 출석하라고 그럽니다. 근무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주일 성수하지 못할 때, 만약 내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주일을 범하게, 내가 만약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동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내가 주일 성수를 하게 될 때 내게 찾아오는 그런 역경은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 봉사하듯이 내가 주의 일에 봉사하면 여러분 기쁘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봉사하지 못할 때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 시집 잘 왔지, 그죠? 우리 시부모님도 빨리 가버리셨지, 천국 빨리 가셨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명절 돼도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들 중에 보시면요, 형제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형제분들
믿지 않는 가정, 여러분 그런 가정에 시집가서 고난당하는 명절이 되면 여러분 신앙 지킨다고 고생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게 애기중지하여 내가 벌어놓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해요. 아이고 그렇게 어렵게 돈 벌어가지고 네가 교회 갖다 바치나,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도 마세요. 왜 우리가 그런 욕을 얻어먹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아시거든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이 네가 어떤 고난 속에 있는데,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과 내가 어떤 외로움 속에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모 당의 정치인이 국회의원 선거 이제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국회의원이, 나는 대통령이 참 나하고 친하니까 대통령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나는 공천에서 내가 탈락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한 주 후에 공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빠졌어요.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대통령이나 그 당에서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며 슬퍼하며 인터뷰하는 모습을 우리는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버림당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지 믿을 존재는 아니에요. 믿음의 존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예요.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너무 믿었다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할 때 우리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는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사랑하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호와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박국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생각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 않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을 향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그 의인이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는 믿음이 그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나 혼자 외로웠을 때, 내가 혼자라는 것 때문에 많이 설설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다 하는 이 믿음, 그러므로 절대로 외로워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외로운 분들 많거든요. 지금도 제가 설교하니까 눈물을 닦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내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지켜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 내 곁에 서서 나를 지켜주시느냐 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없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탄하다, 여러분 참 좋은 것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시온의 대로처럼 순탄하게 우리의 나갈 길이 평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순탄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더 많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렇게 고난 속에 있느냐, 그러면 아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가 형통, 여러분 그건 샤머니즘적인 무속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더 고난이 내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몸에 모두가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우리 머리가 참 중요하지요. 근데 이 머리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뭔가 여러분 뭐 이렇게 먼지라도 탁 날아올 것 같으면 금방 눈은 어떡합니까? 눈꺼풀로 딱 눈을 덮어버려요. 눈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제 속눈썹이 길지요. 여자분들이 제 속눈썹을 너무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이 속눈썹이 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먼지 같은 것도 못 오게 딱 막아주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겨? 이 위에 눈썹이 또 있어요. 시커먼 눈썹. 그래가지고 이 눈썹이 또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하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 중공업에 자동차 일하는데 눈동자처럼 우리 아이들 군에 가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 중에 제일 중요한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눈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장치를 하나님께서 많이 만들어 주신 거지요. 근데 어떨 때는요 이 보호장치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귀찮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다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 안전벨트를 대단히 귀찮아 여깁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 한번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한번 차 타면 보세요. 뒷자리 시키지도 않아도 그 사람들은 꼭 안전벨트를 꼭 매는 거예요. 제가 그 89년도부터 차를 부목사 때부터 차를 몰았거든요. 근데 안동에서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다음이 애기하고 이제 포항을 옵니다. 달전을 오면 제가 우리 집 사람 보고 단디 매래. 자, 내가 이제 출발한다. 시계. 그러면 저는 이제 시간을 잽니다. 안동을 출발하면 포항까지 요 땅. 그러면 그러면 제가 안전벨트를 매고 그러면 안전벨트가 제 몸을 탁 묶어줘요. 그러면 그 안동에서 모든 길들이 다 이렇게 커브가 너무 많아요. 영덕까지 오는데 얼마나 커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끼끼 그러면서 이제 포항을 도착합니다. 그럼 시간을 딱 봅니다. 지난번보다 한 1분이 당겨졌다. 그럼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항에서부터 또 이제 안동을 가요. 그러면 또 우리 집 사람 보고 단디 묶어라니. 그 보혜래. 그러고는 또 이제 시간을 보고 또 달려요. 안전벨트를 매고. 안전벨트.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안전벨트가 이게 딱 조이니까 싫어가지고 이 느슨하게 매는 분, 장치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전벨트가 느슨하면요, 사고가 나면 탁! 우리 몸을 감싸주지를 못해요. 안전벨트를 매지 못하면 우리가 차 밖으로나 우리가 튕겨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신앙은 안전벨트와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 너무 느슨하게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저는 믿음 생활은 철저하게 믿는 믿음을 제 부모님에게, 우리 어머님에게 배웠어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요, 이 교복 호구를 한번 풀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 우리 엄마한테 이 호구를 푸는 게 딱 발견이 되면 저희 엄마는 야단납니다. 네가 학생이 어디 호구를 풀고 단추를 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옷을 입으면 항상 자꾸를 올리면 우리 집 사람이 그거 좀 풀어놓고 다니면 안 되나? 좀 멋있게 더 멋있는데. 근데 저는 그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느슨하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믿음 생활은 철저해야 합니다. 여러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철저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어려움을 겪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느냐 하면 사자 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있으면, 안전벨트와 같이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다니엘과 바울과 같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보호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시느냐 하면
내가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가요, 우리는 예수 안 믿을 때의 고통보다 예수 믿다가 신앙에 시험을 당하면 여러분 그건 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평안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입술을 하나님 앞에 이게 성령의 여러분 인치심을 받아요. 그래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상처되지 않도록 우리가 낙심되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아까 차 달린다, 제가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차 몰고 음악 틀어놓고 달릴 때가 스트레스를 팍 풀리고 기분 좋은 거예요. 만약 제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카레스 여러분 됐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새벽기도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제사 지시는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있는 이지양 목사다운가요? 아내한테 자꾸 화도 잘 내고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이 저 있기 때도 있고 이해심이 부족할 때도 있고, 하나님 목사 만나요? 목사가 이래도 되나요? 그래서 어떨 때 기도할 때 보면 생각해 보면 네가 성직자인데 목사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떨 때는 목사이라는 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목사라는 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화도 못 내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교회 일을 하면서 체질에 잘 맞나요?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하여 기뻐서, 좋아서, 행복해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시나요?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찬양대에 앉아 계신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내년에는 아멘 소리 좀 크게 하소. 찬양대가 아멘 소리가 전혀 안 해요. 뭐 그게 내한테 뿔땅을 한다니까? 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찬양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지만 여러분 체질은 마르시는가요? 봉사, 어제도 우리 권사님 그 추운 데 와가지고 찬물에 손 넣습니다. 여러분 그 봉사 일하면서 찬송이 우러나오시나요? 여러분 교회 청소하시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우러나오시는가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성도들은 싫어요. 왜? 교회 일 하다가 상처받거든?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다른 말 하거든?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면 나는 상처를 받거든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 상처받은 마음 싫어. 나는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 행복하게 예수 믿고 싶어. 그래서 나는 교회 일을 하기 싫어. 나는 그냥 예배만 보고 들으며 가면 돼 라고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탄은 간교해요. 사탄은 얼마나 우리를 헐뜯는지 몰라요. 천사처럼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그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질 때도 너무 많이 있고, 그래서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시험 받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시험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시험에 우리가 낙심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마귀가 제일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지면 하나님은 슬퍼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지면 마귀는 춤을 춰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한 해를 달려오셨어요. 마귀를 기쁘게 하면서 한 해를 달려오셨어요. 여러분 내가 낙심할 때 우리 주님은 내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러면 안 돼. 내가 너를 위하여 얻었는데, 하늘을 버렸는데,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낙심하느냐, 사람의 말 때문에 네가 왜 그러느냐 하고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로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 한 해 주님 내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셔야 되겠지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첫음을 어떻게 잡나요? 내가 어둠 속에서. 자, 불러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왜 이게 나오다가 안 나옵니까?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가셔서 힘차게 안 부르시고, 우리가 오늘 이 가사를 보시면 내가 어둠 속에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엄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셨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